성탄절 전야에 그리고 성탄절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을 인간의 언어를 완전히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천지창조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근원적 시작이라면 성육신 사건은 영원한 하나님이 유한한 역사에 뛰어든 또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역사의 스캔들이 벌어진 장소는 너무 익숙해서 놀랍지 않은, 그러나 분명히 낯설고 초라한 구유입니다. 왜 많고 많은 장소 중에 마국간에 있는 구유였을까? 가축의 밥통인데 왜 하필 거기로 오셨는지 하나님은 분명 유머러스한 분일 거다 생각이 듭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 댁에 가면 제일 먼저 들려오는 소리는 외양간에서 나오는 소 울음소리였습니다. 소 울음소리는 좋았지만 제일 불편한 것이 동물 축사에서 멀리까지 날아오는 냄새였습니다. 소의 큰 눈망울과 또 꼬리로 파리를 쫓는 모습은 신기했지만 축사에서 나오는 냄새는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그 냄새가 하도 고약해서 할아버지 댁에 가기 싫어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예수께서 구유에 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어린 시절 기억이 오버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갓난아기였으니까 잘 몰랐겠지만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그 냄새 때문에 머물기 힘든 그런 공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림으로 묘사된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목가적이고 고유한 분위기를 전해줍니다. 그러나 마국간에서 여러 동물들과 목자들이 예수 탄생을 축하했다면 실제로는 동물도 울고 목자들도 웅성거리고 아기 예수는 울어보채고 아주 정신사나운 곳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황제가 왕자를 낳아서 잘 돌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조용하고 아늑한 황금빛 방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산모를 도와줄 하녀들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이며 또 불편한 곳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람들도 관심 있게 보지 않는 가축의 거처에 하나님께서 자리하셨고 신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성육신의 신비가 바로 그 구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비는 종종 특권층이 독점하는 영역입니다. 많은 경우 종교 엘리트에 의해서 신비는 관리되고 통제되어 왔습니다. 신비는 깊이 숨겨진 어떤 것,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 신비 언저리에 있는 사람은 견고한 권력을 갖습니다. 아이돌 같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 경제인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신비로 자신을 치장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명성을 지켜줄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는 이 신비, 그래서 모두가 신처럼 자신을 순항해 주길 바라는 그 신비를 하나님께서는 구유라는 곳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신비는 늘 두터운 벽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 벽이 두터워서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경험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신비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벽도 없이 동물들까지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그 마국간에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나 와서 볼 수 있고 쉽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오셨고 그 구유는 누구나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이면서도 인류 역사를 뒤바꾼 절대적 신비의 장소입니다. 근데 바로 그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이 구유에는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다 자란 성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꿰뚫는 지식과 데이터를 장착한 AI 같은 현자로
혹은 용맹한 불사신 같은 용장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존재 없이는 생존조차 불가능한 약하디 약한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우구스토 황제가 팍스 로마나를 통해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규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갓난아기에 불과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런 하나님께서 절대 의존의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변화는 불안을 수반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참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셨어도 거역했던 인간들을 고려할 때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불안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모두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과 길을 알게 하셨고 출애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발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왕을 세우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왕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예언자들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아들을 섬길지, 잘 섬길지 아니면 거부할지 성육신 되신 하나님의 연민 어린 불안이 이 구유에 교차합니다. 또한 이 구유에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선 마리아의 두려움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우리는 그 신비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의 시선을 마리아는 어떻게 감당을 해야 했을까요? 고대 사람이지만 기독교를 비판한 2세기 철학자 켈수스는 예수가 로마 군인인 티베리우스의 판테라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얘기를 하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거룩한 잉태라고 축가받기보다는 비난과 조롱이 더 쏟아졌을 것입니다. 당시 많은 여성들이 간음을 빌미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결혼한 여인이 외간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고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요셉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요셉에게는 아마도 당혹스러운 사건이었을 겁니다.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한 결혼 생활에서 첫 아이를 두고 그 신뢰를 요구해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외부로부터 쏟아질 비난과 또 내부로부터는 요셉에게서 받는 그 유보된 신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구유에는 이 불안감이 고스란히 교차합니다. 구유에 있는 구원자를 만나도록 초청된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사들이나 거룩한 자들이 첫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신비가 먼저 공개되었습니다. 목자들은 지금으로 치면 3D 업종 종사자들입니다. 양의 피를 만져야 하고 밤이 새도록 양을 지켜야 하고 골짜기를 지날 때는 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천한 직업이었고 따돌림 당하는 직종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로마가 통치하든 유대왕이 지배하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누가 지배하든 그들의 삶이 나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에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는 그런 삶, 사회 막장에 몰린 삶, 그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도 가질 여유가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정결하지 못한 자들로 제단에 가까이 가기 어려운 이들입니다. 피를 만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구유로 초대받은 이들은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배제되고 거절된 사람들입니다. 구유 앞에는 그들의 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유에는 이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이 마주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희망을 찾기 어려운 이들이지만 그들은 구유로 초대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예상되지만 어쨌든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 탄생된 아기 예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멀리서 불안한 마음으로 보고 계시지만 새로운 출발은 어쨌든 시작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구유이고 신비의 자리입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이 교차하는 자리지만 바로 이곳이 희망과 용기와 평화의 원천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켈트족 속담 중에 얇은 곳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속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와 이 땅의 거리는 고작 3피트 정도이고 그 거리가 3피트도 채 안 되는 얇은 곳도 있다. 하늘나라와 인간이 사는 이 땅의 거리가 3피트라면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한 1m 정도 되니까요. 근데 그보다 더 짧은 거리를 갖는 장소가 얇은 곳입니다. 얇은 곳은 현실과 하늘나라가 맞닿는 곳입니다. 하늘과 땅의 구별이 사라지는 곳, 바로 그곳이 얇은 곳. 오늘 성서에서는 구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거리감이 없는 곳,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감이 성육신으로 소멸된 곳이 구유입니다. 그 구유에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 가장 연약한 존재로 오신 메시아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얇은 곳은 희망을 갖기조차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공간입니다. 목자들은 그들이 양을 치는 한 종교적 신비에 접근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유에 오신 하나님은 그들이 다가오는 그 어떤 두터운 벽도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드디어 성령의 계시가 현실로 드러난 아기 예수를 봅니다. 아직 반신반의하고 있는 그녀에게 목자들은 아기 예수가 구주이며 그리스도임을 알려줍니다.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고이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겪을 미래를 아신다면 하나님의 불안은 아마 이전처럼 지속될 겁니다. 예수를 잘 따르는 이들도 있겠지만 그를 거부하는 이들, 배신하는 이들, 그리고 저주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시작된 새로운 출발은 돌이킬 수 없게 시작되었습니다. 구유에서 시작된 평화는 계속 확장될 것이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확증될 것입니다. 이 목자와 마리아와 요셉, 불안과 두려움, 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구유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은 복이 있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하늘에는 영광이며 땅에는 평화인 그 사건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한 신학자가 복이 있다는 표현을 팔복을 들어서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의 어원을 따지면 원래의 의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혹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행복하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원에 근거한 보다 정확한 해석은 마음이 가난하면 당신은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면 당신은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You're in the right place if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 제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유의 신비 사건과 연결시키면 구유 앞에 선 사람들은 제대로 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유 앞에 있을 때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얇은 곳,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고 하나님의 신비가 완전하게 계시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누추하고 초라하지만 아기 예수가 계신 구유입니다. 그 자리는 소란스러운 곳일 수도 있고 깨끗하지 않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화려한 신비로 가득한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불안이 상존하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희망이, 용기가, 그리고 평안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결국 부활로 그 성육신 사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구유이고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예수께서 누이신 바로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이 성탄 아침에 목자들처럼 구유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기 예수께서 계시는 그 낮은 자리, 우리가 당연히 있어야 할 제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위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